러시아가 지금은 공산주의가 되면서 뭐 악의 축이다, 세상의 골칫덩어리다,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죠. 특히나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는 더더욱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러시아가 원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00년대까지만 해도요, 문학으로나 음악으로나 상당히 기술이 발전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러시아의 문학을 이끈 사람들 하면은 뭐 푸시킨,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뭐 이 세 사람의 작가를 들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분에 대한 얘기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누구래요?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이름이 상당히 길지요. 참 외국 사람들은 이런 발음을 어떻게 하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고요. 또 밑에 있는 뭐 제아볼,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한 번쯤 뭐 들어볼 만한 소설들입니다. 뭐 저것 외에도 많은 작품을 남긴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요, 생각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많은 작품을 못 남길 수 있었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참 젊은 나이에요,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럽의 사회주의 광풍이 몰아칠 때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도 20대 젊은 혈기에 사회주의 활동을 엄청 많이 했대요. 이것 때문에 28살에 붙잡혔어요. 1949년 4월에 체포가 돼서 7개월 후인 12월 22일에 이제 사형이 집행되게 됐습니다. 드디어 사형 당일날이 됐대요. 사형장 앞에 섰고요. 이 도스토옙스키랑 또 혼자 잡힌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이 잡혔대요. 이 잡힌 사람들의 사형이 집행되려고 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멀리서요, 한 군인이 황제의 신령이라고 사형을 중지하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막 달려오더래요. 누가 소설가 아니랄까봐. 정말 그 사형 직전에 영화처럼요, 황제의 신령이 전해져서 사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당시 황제가 니콜라이 1세였는데요. 그 사회주의가 들어가면 이제 왕은 못하잖아요. 왕 몰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거 본보기로 삼으려고 사회주의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놓고 봤더니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은 또 여론도 안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고심 끝에 사형을 중지시킨 거랍니다. 이게 뭐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게 된 도스토옙스키가 4년간 시베리아 형무소에 갇혀 있었고요. 여기서 경험한 걸 가지고 여기서 그만 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설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지만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 다음 뭐죠? 예, 잘 아시네요. 우리가 사는 게 무슨 일을 만날 때 뭐 다 알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1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5분 남았네요. 여러분, 잠시 후면은 2024년이 지나고 이제 2025년이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지난 2024년에 우리가 그때 새해를 맞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냥 맞고 다행히 이제 잘 마무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202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간 것처럼 이제 앞으로 맞이할 2025년에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도스토옙스키가 겪은 일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솟아날 구멍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믿으시기 바라고. 네. 근데 우리는 특히나 더 하나님 때문에 솟아날 구멍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남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위기를 잘 넘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난리가 납니다. 바울이 왔다고요? 예수님 전하는 바울이 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환영하는 난리일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요? 바울을 성전에 붙잡아 두고 큰 소동이 났습니다. 얼마나 소동이 났는지요? 천부장이 군인들을 보냈어요. 자, 저기 뭐 난리 났나 보다 가봐라 해서 군인들을 보내서 바울을 군중 사이에서 구해냅니다. 천부장 덕분에 바울이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자 이제 다음 날이 되자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을 뺏겼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루살렘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천부장에게 우르르 몰려갔어요. 당신이 데려가 바울 내놓으라고. 우리가 바울을 죽여야 된다. 빨리 내놓으라고. 막 또 난리를 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이런 난리가 또 다시 일어나는지 상황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 12절은요, 그렇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 온 성에 이틀이나 소동이 벌어진 다음 날입니다. 근데 이때가 근데 사실 더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틀이 지났잖아요. 그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서 큰 일이에요. 12절, 13절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바울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죠. 예. 바울 죽인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뭐 얻는 것도 아닌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요, 먹지도 않겠대요. 예.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겠다라고 버티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결심이거든요. 네. 그랬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아마 큰 힘을 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참 그걸 몰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긴 하나요? 네. 뭐 유명한 학자가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뭐 그런 데다 책을 하나 쓰면 유명하긴 해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그런 거 한다고 그렇게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누가 뭐 기독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고 후원금을 보내주거나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것도 영적 싸움이구나 싶어요. 그거 여러분, 누가 이거 정말 사탄이 조종하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막 쌍심지를 끼고 반대하겠어요? 네. 그냥 남일인데,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남일인데 그거 그렇게 막 반대하고 난리를 치고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다 싶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 결심이 대단하더니 여러분, 방법도요 상당히 교활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굳은각오를 했으니 어설프게 하겠어요? 방법도 상당히 대단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아멘. 지금 이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특공대. 이 사람들이요, 여기 그 위에 보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가가지고 바울 공회로 다시 한번 불러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니까 바울을 좀 우리 공회로 보내달라고. 공회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국회의회 같은 그런 모임입니다.
이제 이런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을 좀 신문을 다시 좀 해보겠다. 바울을 좀 취조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보내주겠죠. 그때 몰래 기습을 해서 죽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 하면 로마군 부대 안에 있어요. 그 천부장이 부대 안에 데리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회에서 재판 한번 더 받게 해달라고 해놓고 이제 그 공회에 참석하시느라고 나오면 그때 우리가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뭐 바울을 위협하는 일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세상이 참 교활하고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독하게 계략을 짜고 여러분 그런 일을 꾸밉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모른 척 하시겠냐는 거예요. 네? 그래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겠어요? 그러실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를 도와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구하시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위에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대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 겁먹고 막 두려워할 때 용기도 주고 힘을 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길도 또 열어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어젯밤에 바울을 심판하겠다고 공회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바울을 막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목적 하나로 모였지만 무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공회원들, 제사장들 다 자기 속됨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가운데 놓고 서로 신문하다가 또 자기들끼리 뜻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막 다툼이 나고 아무튼 바울 앉혀놓고요. 완전히 사람의 질을 다 빼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이 뭐죠? 담대하래요. 여기서 안 죽어. 로마 가서 나를 증거하게 될 거야. 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나를 비난해서 내가 틀렸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운동장에다가 모아놓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거 죽여라 막 한대잖아요. 그 공포감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안 죽어. 여기서 너 안 죽어. 로마까지 갈 거야 라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확신의 말씀을 들었으니 뭐가 고민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럼 이제부터 형통하고 그냥 그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은 다 사라지고 평안하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여태까지 문제들이 탁 사라지고 이제 내가 잘 되겠구나 이제 됐다 싶잖아요. 근데 막상 그 다음날 되보면 어떻죠? 네? 그래요. 맞아요. 똑같아요. 문제도 그대로 있고 골치 아픈 문제 답은 없고 그래요. 바울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고요. 또 가이사랴에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됐는데 가는 동안이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도 가긴 갔어요. 주님께서 방금 11절에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할 거야 하셨잖아요. 어떻게든지 가긴 갔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겪었는데 가긴 갑니다. 가긴 갔고요. 가서도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기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정이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앞일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게 해줄게 한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 이제 일사천리고 무슨 어려움이 생겨도 다 물리쳐지고 앞일을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아무리 이런 말씀을 해주셔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내년에 이제 지났네요. 우리 먼저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 서로를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제 올해가 됐어요. 네. 올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끝은 알지 않아요.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바울이요, 로마로 가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 사이에 무슨 뭐 지지고 먹고 치고받고 뭐 별일이 다 있는데 그거 다 몰라도요, 어쨌든 나는 로마는 간다. 예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다. 끝이 어딘 줄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중간에 과정은 생략돼서 모르지만 끝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끝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승리고 구원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기보다는 이거 우여곡절을 겪는데 어떻게 도대체 내가 그렇게 끝이 날까? 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도대체 이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겪게 하실까? 어떻게 이걸 넘기게 하실까? 여러분 호기심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끝이 승리할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신다는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데 뭘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대요? 네. 여기 노란색으로 있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시는 건 말씀이에요. 무슨 누가 돕는 사람이 있든지 갑자기 막 상황이 확 달라져가지고 일이 되든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뭔가 확신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새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 오는 도움은 사실은 마귀의 시험일 수가 있어요.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조금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 도와준다면 덜컥 도망가서 손을 딱 잡았는데 나중 보니까 그 올무가 돼가지고 이놈이나 나랑 똑같이 죽게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거 살았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말씀이 없이 누군가 도움이 오면은 그런 걸 의심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지금 당장의 이익 때문에 붙잡지 말고요,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히려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용기를 얻습니다. 길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 새해에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도우심이 오느냐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2번 읽어봅니다. 도움을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신대요? 우리를 도와주실 거리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레파토리대로 이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바울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뭐래요? 생질, 조카. 먼저 바울을 도울 조카를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16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왜곡하여 이감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더라. 아멘. 생질은 조카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바울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특공대가 몇 명이었죠? 40명이었어요. 바울의 조카가 그 40명 안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다 그 계략을 들은 건지 아마 바울의 조카가 설마 거기에 들어가진 않겠죠. 아마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전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카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삼촌 노리는 40명이 있다고 공회로 가는 길에 아마 죽일 거라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이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우연히 조카가 어떻게 건너 듣게 되든지 지나가다 듣게 되든지 어떻게 이랬을까요? 그런 일이 참 쉽지 않잖아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섭리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있어요. 바울을 돕기 위한 준비가 만약에 이거 하나였다 그러면 우연히 그랬으려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아주 그냥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꾸며놓으십니다. 또 바울을 돕는 다른 사람이 또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번 더 보여주세요. 누구래요? 천부장이에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준비된 사람은 천부장입니다. 사실 이 천부장은 바울과 안면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앞에서 바울 죽인다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을 때 그 소동이 바울 때문이라는 거 알고 천부장이 군인을 보내서 바울을 빼오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천부장이 바울을 처음 봐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봅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요 바울을 엄청 성의 있게 도와줘요. 계속 도와줍니다. 바울을 죽이자고 소요가 났는데 거기서 바울 떼내줬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이제 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시고 했으면 만약에 집으로 찾아와서 또 막 사람들이 바울을 또 해코지 했을 거예요. 그걸 알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자기네 부대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집에 못 가게 하고요. 부대 안으로 영내로 데려와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조카한테 그 죽인다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렇게 좀 안 되겠구나 해서요. 여기다 예루살렘에 두면 안 되니까 가이사랴로 보내라. 가이사랴로 보내줍니다. 그것도요. 그냥 빨리 도망가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냈냐? 오늘 본문을 넘어서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부장 누구를 불러 이르되 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그냥 보내지 않고 누구를 딸려보냈어요? 군인들을 딸려보냈어요. 그것도 몇 명이나 보내줬냐? 보병 200명, 창병 200명, 또 기병 70명, 470명이 보호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직함이 뭐라 그랬죠? 천부장. 천부장은 무슨 뜻이냐 하면 1000명의 부하를 휘하에 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0명의 부하를 휘하에 둔 사람이 470명을 보냈으면 자기 밑에 있는 부하 몇 명 보낸 거예요? 반을 보낸 거예요. 자기 부하 반을 그걸 보내서 바울을 지켜줬습니다. 또 바울을 죽이겠다는 아까 40명 군인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잖아요. 각오는 뜨거운데 그냥 민간인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설플 거예요. 근데 반면에 로마 군인은 어떻습니까? 당시 최고의 군대가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니 완벽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바울을 보호할 수 있겠죠. 거기다 죽이겠다는 건 40명인데 보호하겠다는 건 몇 명이었어요? 470명. 몇 배죠? 10배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냥 민간인을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 10배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또 가는 길에 급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체하면 안 돼. 그래서 빨리 보내라고요. 24절 보시면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한테요. 가이사랴 갈 때까지 말로 태워서 보낸다고 해요. 또 25절 보면 그 가이사랴에 누가 있냐 하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벨릭스가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편지도 써줘요. 내가 바울 보내는데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거라고 바울은 죄가 없다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바울은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특히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제 바울을 보호하는
편지까지 써서 보내줘요. 네. 여러분 이거 너무 완벽한 그런 보호 아닌가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천부장이 원래부터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날 처음 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바울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성의껏 바울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냥 뭐 어설프게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그렇게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실 때는요.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 어설프고 사람이 돕나 하나님이 돕나 차이가 없다면 왜 목사가 매일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겠어요.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은 질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괜히 굽신거리지 말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길게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큽니다. 아멘.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큽니다. 여러분, 이거 뭐 더 설명할 얘기도 아니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려움도 좀 있을 거예요. 사실 참 곤란한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닥칠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훨씬 크다는 것, 이 사실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떠나지 않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